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생명이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사람이다. 편하게 손 합장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세 번째거든요. 이제 그 겨울에 특별하게 혹시 우리가 인연을 빚지 못한 인연 속에서 영유아 태령 지신 또 유산화가 있었거든, 또는 집안 내에 자살자가 있거나 혹은 사고자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셨거나 또는 이제 병고액난으로 크게 고생하시다가 깨우침을 얻지 못하고 힘들게 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특별히 겨울에 공양 예를 올립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왜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당신들에게 허물과 고통과 아픔과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원망심을 치유해드리고 덜어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영유아 태령이라든가 이제 큰 스님들의 법문에 의하면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다 불만족 상태에 이승을 떠나게 된, 육체와 분리돼 떠나시게 되면 남아있는 것이 업식이라는 것이 그 고통스러운 것만 기억하거든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가 이제 바꿔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죽는 그 순간 그 고통이 자기 것이라고 이해하고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한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게 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가장 호소하게 되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또는 자식에게나 가장 편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살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우리 똑같은 일을 이렇게 내가 이제 어떤 것을 부탁하고 싶을 때도 가장 편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돌아가시는 영령들께서도 자기가 억울했다거나 또는 고통스러웠다거나 힘들다거나 억울하든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모든 양식이 어디로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 이제 산 사람에게 그 의지를 나타내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반대적으로는 어떤 의지와 어떤 의식이 생기는가라고 보면, 저 자식이라든가 또는 후손이 저렇게 어렵고 사니까 도와주고 싶은 생각에 의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고 이야기하는 가장 가까운 인식의 시작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도움을 주려고 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도 영계와 현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나타나는 것은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가난, 병, 불행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집안에 알지 못하는 병고라든가 또는 우울, 고독이라든가 또 어둠에 이렇게 빠져 있거나 하는 이런 과정을 일러서 이것을 스스로 자박자승이라고 그러거든요. 영가께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에서 영유아 태령 유산화 등이라든가 자살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아요. 왜 순수하지 않냐면 먹고 살고 늙고 내가 살 만큼 살았다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구나 라고 알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이러면은 그게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파동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제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를 공양하고 법회를 하는 것은 오직 당신님들의 혹시 아픔과 고통이 있으시거든 그 고통을 이 철원 시원사 이 법당을 빌어서 당신들에게 치유와 위로와 편안함과 줄이고 허기진 고통을 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명제에서 출발해요. 근데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예경을 올리게 되면 그거는 곧 자기 자신, 자기 삶이나 자기 생활, 자기 운명, 자기 가족, 자기 생활 전반에 이것이 당신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공동력을 올리는 그 순간부터 나한테 더 많은 공동력이 내게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일단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억지로는 안 됩니다. 억지로는 안 되는데 당신께 공경예를 올리는 것은 곧 나 자신에게 그 감사함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경을 올리는 것은 당신이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태어나십시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에게 먼저 편안함이 열려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공양예를 올리는 게 이 제의 실제거든요. 이 공양을 올리는 만큼 당신에게 잘 되십시오. 당신 편안하세요. 이 영유아 태령이라든가 자살자라든가 사고자라든가 병고행난에 치는 고통하고 가신 모든 영가님들께 당신의 이 편안해지시고 치유가 이루어지시고 잘 되십시오. 좋아지십시오 라고 이렇게 일러드리고 가르쳐드리는 내용이 곧 우리들의 삶을 당신 잘 되십시오 하는 만큼 나한테 뭐죠? 잘 되는 일이 생겨요. 이게 우리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분법에서 그러니까 상대적 원리가 있고 불교식 얘기로 하면은 불이법을 생각해요.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곧 내가 당신에게 공경예를 올리면 그 공경예는 곧 자기 자신에게 공경예를 올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를 지내시거든요.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당신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법문을 듣고 이해하는 곳에서 내가 어떤 고통이 있거나 어떤 불안이 있거나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도 이것은 다 한 판의 꿈과 같고 고통과 같아서 이 고통이 다 소멸되고 난 다음에는 당신의 세계는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과거나 현재 미래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당신이 가지고 있는 편안한 세계를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면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죄를 베풀어 줘야 공양이 이루어져요. 누군가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 공양예를 올려드리면 그 공양예가 다르지 않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지장보사. 근데 뭔 얘기인지 하여튼 어떤 데 보면은 저 혼자 얘기하고 저 혼자 대답하고 그렇게.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49제를 빌어서 얘기하거든요. 그 첫째는 첫 번째 할 때는 그게 입제였고 그래서 전부 우리 8번째를 지내거든요. 8번 법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지옥 같은 세계를 면해가요. 그것을 자기가 이 사바세계의 삶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고픈 것, 늘 재정적 문제, 돈 부족으로 사는 허덕이는 인생에서 이걸 벗어나게 해주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이 두 번째 법회였고 오늘 세 번째는 어둡고 캄캄한 무지 속을 걸어가는 것 똑같으시거든요. 어둡고 캄캄한 세계를 건너가는 것을 이게 무지의 세계라고 그래요.
이 무지 세계를 밝게 해주는 것, 그것을 광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불교적 용어로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지혜를 구해드리고 해명을 얻게 한다. 지혜로운 밝음을 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것을 챙겨드리는 것을 우리가 행위로서 또는 약속으로서, 그러니까 약속으로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모여서 제를 드리는 것이 이게 약속이거든요. 아니신가? 맞아요. 오늘 제 3제 지내는 3제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그게 무슨 약속이냐면 시간 약속도 있고 만나는 약속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3제, 4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양하고 예경을 드리는 것은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 가는 광명의 세계를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제를 드리고 공양하고 예경 드리는 것은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 가는 과정을 겪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무 지장보살을 한 번씩 모셔야 돼. 이게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예경을 드리는 이유의 본질적인 뭐예요, 그죠? 그러나 당신 때문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온전한 정성, 온전한 신심을 가지면 내가 온전한 신심을 갖잖아요. 그렇게 가지시면은 그 내가 주기만 하면, 드리기만 하면, 100% 공양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전체 만물이 다 나를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은덕 속에 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법칙이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게 공기가 있어서 내가 지금 살잖아요, 그죠? 나무 진짜 이거 날로 떼니까 따뜻하잖아, 그죠? 나무 공양 올리는 거예요. 오직 정성을 들여서 공양하고 예경을 올리면 그 예경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뭐가 안 돼서 합니다. 내가 저 집안에 불안해서 공양합니다. 안 돼서 합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에게 혹여 내 삶을 비춰볼 때 내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 있거든. 그렇죠, 그죠? 어려운 일이 더 있거나 힘들고 억울한 일이 더 많을 수 있도록 뭘 해야 돼, 그죠? 부처님께 예경하고 공덕을 지어야 되고 또 이렇게 가까이 내가 살아오면서 인연 지었다 이렇게 말해야죠. 저질러진 것에 대한 뭐죠? 무게, 그러니까 업을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법문하면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물 한 잔에도 그냥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이 세상에 그냥 생기는 법이 없어요. 그게 다 함부로 물 버리고 함부로 사용하고 우리 물 부족 국가인 거 아시죠? 나무시장 것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크게 적게 나누어서 영계가 있든 현계가 있든 이게 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법문에 이게 둘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보면 다 착각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다 기억에 의존하고 기억에 의존해서 그 기억의 고통만을 현재에서 끄집어서 집어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얘기하고 나이 든 사람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늘 신은 고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옛날에는 이러잖아요, 그죠? 저도 한 번씩 그러고 떠들고 있거든요. 제가 절에 시작할 때는 기와도 올리고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이랬잖아요. 요즘 출가하신 분들은 그런 일 없잖아요. 따뜻한 물이 세상에 어딨으며 화장실이 편하기를 했나. 화장실만 해도 저 100m, 200m 밖에 특히 저 설악산 백담사 같은 데 보면 화장실이 참 오묘하잖아, 그죠? 강에서 그 불어오는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우리가 가르쳐주냐면 부처님을 대신해서 비로소 우리가 공부가 조금씩 돼가고 그러면 영유의 세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나와 다른 생명도 같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 외의 모든 나로 인해서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이 있어야 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아닌 나로 가득 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듯 합니다. 내가 기고만장한 것 같은데도 내 아닌 것으로, 내 아닌 다른 나로 전부 가득한다는 거예요. 저 배추도 나고, 쌀도 나고, 길을 떠는 도로도 그게 다 나고, 모든 물질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경례를 가지면 그 사용하는 모든 것에 감사행을 행하자라고 뜻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갖는 에너지가 사람한테는 가장 큰 위대한 힘을 갖는 게 생각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살아있는 생각, 이렇게 말해요. 그 생각이 말로 표현한 것이 글자고, 이게 이 문장이고 역사고 문화가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요 조그만 표 보셨죠? 그죠? 모르시는 분 또 가져가 주시면 돼요. 지갑에 이렇게 넣어 다니시고 늘상 읽으세요. 뭐라고 얘기죠?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해져요. 지금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외우셔야 돼. 그거를 내면이거나 외견이거나 자기 스스로에게 일르셔야 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냄비가 있거나 젓가락 있거나 숟가락 있거나 들어가서 라면 하나 끓일 때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사지가 멀쩡해서 두 발이 걸어 다녀서 밖에 동냥을 하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이라도 이것이 하늘의 천복이다 이랬어요. 내가 두 발이 있어서 이게 깡통 들고 가서 밥을 비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천복이다, 하늘의 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 말을 표현하기를 전체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오늘 이렇게 법문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들으시는 이런 가정 안에서 초령받은 영유아 태령 모든 영가님들께서 이걸 동시에 같이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이걸 뭐냐면 법신 이렇게 다른 말을 나한테 도움이 되고 영가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힘의 에너지의 원동력을 불교적 표현으로는 법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법신은 뭐죠? 전체에 있다는 거예요. 법신은 모든 것에 계시다는 거예요. 위에도 아래도 이 과거에도 미래도 현재에도 항상 이걸 천수경의 끝에 보면 상주불 이렇게 표현해요. 아시죠? 그죠? 천수경 아시죠? 네. 천수경 끝에 보면 상주불 이러잖아. 그죠? 항상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동시에 뭐라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죠? 저쪽에 말하면 이쪽에 다시 동시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에게 부처님 계시고 당신은 편안할 것이고 당신은 예경할 대상이고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곧 나한테도 상주불을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나한테도 뭐가요? 항상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태어나기 이전에도 현재에도 미래세도 항상 상주 계신 부처님 계시다는 거지. 그걸 불교적인 용어로 법신이라고 말했고 그 법신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이렇게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이 법신은 모든 것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절대이므로 모든 법신불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한꺼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소리 한번 내고 앉아서 1시간 좀 앉아 계시고 20분이라도 좀 앉아서 이 지장보살님 이렇게 들여다보는 올려다 이렇게 백자가 이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죠? 앉아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뭐가요? 업장은 없어지고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와서 참배하고 예경하고 볼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저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나한테 모든 장애나 나쁜 거, 고통과 이런 것은 다 없어져 가는 거고 좋은 것은 반드시 열려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네, 몰라도 안다 그래 빨리 끝나요. 이게 이제 그 법신불이 이 모든 것이 전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죠? 알고 보면 결국 알고 보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 손톱 하나까지 다 뭐라고 해야 되죠? 법신불의 화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영원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러시죠, 그죠? 법신불은 실제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 아시죠, 그죠? 거짓이 아닌 실제. 실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기도하고 예경하는 것에 대한 것이 실제로 드러나고 실제로 현실에서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걸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신심이라고 하고 이걸 믿음의 시작이라고 해요. 되시죠, 그죠? 실제한 모든 것을 뒤덮었으며 존재한 것으로서 법신불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장차 복 있는 사람으로 변해와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내 아집이나 내 분별심이 나를 스스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해요. 다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불러들이는 이 어변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업이 없는 것이 없어요. 법신불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 아님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거든요. 법신불께서 일체를 지으심에 흙으로서 만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죠? 목재로서 하심이 아니고 그렇죠. 어떤 물질도 만들어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환경, 내 운명은 누가 만들었어요?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작용, 그렇죠, 그죠? 감정작용, 느낌, 이런 걸 정서라고 말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한다? 마음이 이 세계를 만들어요. 내 마음이 내 환경을 만들고 내 운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직 마음으로서 지으시고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것을 창조해요. 내 삶을. 창조는 창조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을 행복으로 만드는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으로 들여다보는 세상에 안목이 생기면 어떻게라도 만족한 세계가 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뭐죠? 플러스 양태가 돼요. 돈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 잘 사용하고 바른 것에 공양하고 예경할 줄 알 때 비로소 운이 불러다 줘요. 올바른 경제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나무시장에서.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행복, 내가 윤택함인 것, 내가 어떤 우리가 삶에 대한 질, 또 살아가는 만족도, 이런 것들 누가 다 만든다? 창조는 어떤 무엇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당신 생각, 당신 말, 당신 행동 양식이 이걸 불교적 용어로 신구의 삼업이거든요. 이것이 세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주 전체 삼라 만상의 모든 가득한 실질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진 않아도 이건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도.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염불하고 기도하잖아. 이렇게 염불 지장보살 기도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파장이 일어나요. 우물에 돌 하나 던져놓으면 파동이 일어나듯이 우주 전체에 벌써 내 이 삶에 대한 본질성이 다 이렇게 퍼져가게 돼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걸 진심으로 내 연파에 내보내면 이 반응에 의해서 나한테 행복한 것이 오게 돼 있어요. 복 있는 것이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 그 스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딱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쓰고 악으로 시비 분별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나간 것에 대해 매달려 있으면은 계속 앞날도 반복적으로 그 신흥 고통에서 못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걸 굴레라고 그러고 그게 뭐죠? 인과라고 그러고 어변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앞바퀴가 뒷바퀴가 앞바퀴를 쫓아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 법칙 가르치면.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은 곧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줘야 돼요. 남편을 만나면 감사한 줄 알면 되고, 자식을 만나면 자식이 감사한 줄 알고, 가정이 있으면 감사하고, 방 한 칸이라도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천국의 극락세계의 터가 아닌가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 마음의 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은 단 한 칸의 방을 지내고 살아도 머지않아 큰 집을 지니고 살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살면서 이런 분들이 개선돼 가고 실제로 좋은 그 집을 얻고 아파트를 구해서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봐요. 오갈 데 없어서 정말 실바닥에서 장사하고 시작하는 분들도 그 개선이 되는 것을 봤어요. 운이 쉽게 말한다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운명이 좋아져 가는 것을 끊임없이 봐요. 근데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감사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가진 자가 베풀지 않는 세계가 됐고, 또 먼저 선지식이, 먼저 지식인이 안 가르쳐줘.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들의 경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연습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이게 연불이 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죠? 종교의 특성이 뭐예요? 그죠? 이 전부 미술 안에 그림. 이 불상주의 그림이고, 저 조각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첫째 이 그림. 두 번째 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죠?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분리되지 않는 거거든요. 남치장 목사. 이제 한 번만 따라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읽으면 영유아 태령 지신 일체 모든 영가님들께서 이걸 다 파동에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진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진동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70%가 몸이 물이잖아요. 그죠? 좋은 것을 자기 자신에게 부어 넣으세요. 그래야 병고행난이 없어지고 불행, 가난이 없어져 갑니다. 이 말씀이 좀 납득이 되시면 큰 공덕이 이루어지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장목사. 나는 지장목사.